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보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행복합니다. 광복, 빛광자의 회복할복, 빛을 다시 찾다. 과연 이 나라가 해방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당시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함세큰 선생이 쓴 뜻으로 쓴 한국 역사라는 그 책의 서문에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잘 표현해 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래도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다 쓰고 보니까 너무 아픈 역사. 이게 그 서문에 나와 있어요. 나라 빼앗겼어요. 이름 빼앗겼어요. 땅도 빼앗겼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이 땅이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1897년 10월 달에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몸부림이었어요. 왕의 칭호를 황제 칭호로 바꾸어서 그래도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이 나라는 자주 독립국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해서 대한제국. 이 대한제국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그의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힘겨웠어요. 그래서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있고 외교권이 박탈됐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 나라의 운명을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907년도에 군대가 해산이 되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라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제한대국이라는 그 나라는 영원히 사라졌고 어느 누구도 이 조선을 기억하지 않는 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찬송가 345장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가 불렀던 찬송가의 1절이 딱 이거예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여러분, 만경창파라는 얘기가 푸른 큰 바다 속에서 배 한 척 더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배, 지금 그 배가 사공이 배를 지어 가는데 과연 이 배가 풍파에 파손되지 않을까? 너무 가련하고 정말 가련하구나, 이렇게 불렀던 찬송가예요. 고립과 위험의 와중에 처해 있는 우리 결례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야만 하는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한 바다 가운데 그냥 던져진 배 한 척처럼, 그래서 그 배의 사공은 그 배를 저어가지만 어떻게 할까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공, 바로 우리나라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그 배 사공은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태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서 동족의 비애가 가슴에 쓰러진 그 찬송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시대에 그 암울하고 가혹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교회 협의회라는 책 속에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교인만이 가혹한 식민 정치 하에서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이었다. 절망하는 많은 한국인들 속에서 유일하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소망을 이야기했던 그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교인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 절망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1901년도에 선교사들이 쓴 코리아 리뷰라는 그 잡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이 세상 우리나라처럼 가련하고 불행한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1905년도에 우리가 다 아는 시리아 방성대국, 막 크게 소리 질러서 땅을 치면서 아파했던 그 시련의 날, 의자 끝 없고 가슴 치던 때, 이 불행하고 가난한 이 땅 어디 곳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땅. 여러분, 이 나라를 두고 누가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민족을 두고서 나는 절망한다라고 말했던 그 이광수의 외침은 큰 아픔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추는 이광수는요 천재 작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919년도 3.1 운동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 앞에 도쿄에 조선 유학생들이 모여서 2.8 독립선언서를 해요.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 2.8 독립선언서를요 누가 지었냐면, 누가 기초를 놨냐면 이광수가 쓴 거예요. 독립을 열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나라의 그 삶을 보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조선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비관하는 자외다. 이게 바로 조선민족 개조론이라는 그가 쓴 책 속에 나와 있는 글귀예요. 여러분, 아무도 절망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망대해에 만경창파 가운데 떠있는 그 배, 그 사공이 어찌할 거라고 불안해할 때에 그 사공이 하나의 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빛을 봤을까요? 찬송가 345장에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만경창파의 이 불안하고 가련한 이 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도다. 배 안에서 하나님 계심을 믿고 바로 이것 하나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는 한 부류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의 확신,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기도로 터져 나오면서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하나님, 이 풍랑 잠재워 주시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불렀던 찬송가.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공이 힘내어서 놓아줄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불렀던 찬송가 387장에 보면 우리 민족은 1절에 보면 처량하고 그리고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이 떠다닌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쓸쓸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홀로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민족이 다 절망할 때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의 찬송가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뻗은 손길조차도 잡을 것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 손길, 우리 교회의 모습,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힘도 없고 약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외치는 찬송,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눈물 씻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갈 길 모르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삼천리 금수강산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일 때에 살아갈 길이 보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보여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끝까지 하란 땅에서 도망가고 그 살아남았던 그게 뭡니까? 가다가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낸 게 뭐냐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그들이 있을 때에 그슬 피우는 그 그발 강가에 에스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이 보일 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서 영적인 눈이 떠져져서 하나님 보면서 오늘도 희망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제국기를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걸어놓고 태극기 개양하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애국가 불러가면서, 여러분, 실제적인 자료를 보면 이런 기도의 그 믿음의 자료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 선교사가 비전과 사역이라는 글에 1906년도에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것에서 그가 딱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결에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 결의 속에 기독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에, 그리고 만경창배 떠 있는 그 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심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무엇인가 가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남은 세월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제 압박기 속에서, 가혹한 식민지 속에서 희망 가지고 살아갔던 그 믿음 속에 무엇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왜 다 빼앗긴 그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서명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최종 도장을 찍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제국처럼 보였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여러분, 군대의 힘이,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그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그 기구들을 가지고 이 바벨론 왕은 잔치와 항연을 열 때에 그 거룩한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있었어요. 봐라, 누가 감히 바벨론 제국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벨사살 왕은 누가 감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향연을 버릴 때에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서 딱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글을 썼어요. 메네, 이게 뭡니까? 너 하나님 앞에
너희 날들이 셀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너희 날들 하나님이 지금 다 세고 있어. 너 힘 가지고, 너 제국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날 다 세고 있어. 이게 메네라는 뜻이. 데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아보고 있어. 너 제국 이제 끝이야. 우바르시란 얘기가 나누다라는 뜻이. 그 바벨론 제국은 메데 파세 제국에 의해서 나누어질 거야. 너 제국 끝이 날 거야.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으로 딱 글을 써주었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 군대의 힘이,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너 끝이 났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제국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권력에도 유혹기간이 있습니다. 황제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갑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밖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945년 8월 14일 날 일본에 항복하겠다고 소식이 전해 왔었을 때에 그걸 받아주면서 1940년 8월 15일 날 황제가 천황이 이제 항복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됐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독립운동, 그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우리 독립의 그 헌신적인 투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저희들은 독립투사에 대한 그 헌신적인 삶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 연합군의 승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갑니다. 이 역사를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바벨론 제국, 그 마침표를 하나님이 딱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 이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딱 성경 속에 딱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이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요, 적어도 150년에서 2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딱 보여주는 거. 이사야서 44장 28절이 이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누가요? 고레스가. 아직도 바벨론 제국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이 제국 끝이 나, 이제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날 거야. 그의 이름은 고레스야. 딱 기록이 나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바사 제국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낳게 만듭니다. 지금 있는 이 정권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김대중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도 절대로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 정권이 딱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에다가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우물 지으려고 수천만 원씩 파는데 거기다 세금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남아에서 곳곳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면서 수천만 원씩 들어서 그 교회에 기도하면서 힘들게 세워가는데 거기에다가 세금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봐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하나 딱 생각했어요. 그래, 이 정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시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선교비에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 신앙의 고백, 이들은 일본 일제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야.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맡긴 삼천리 강도반, 삼천리 강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동일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야.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교회를 억압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그 민족이 무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립의 가능성을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믿는 바가 뭡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이 찬송가 속에서 1942년도 이후로 넘어가면 그 일제가 찬송가에다가 먹물을 칠합니다. 이건 부르지 마, 이 말은 하지 마,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걸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단어가 뭐냐 그러면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다 먹물을 칠합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천황뿐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먹물로 칠하고, 그리고 그 뒤에 찬송가에서 막 찢겨져 나갈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혹한 일제의 식민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그 독립운동에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봤어요. 가난한 백성을 도와줄 때에도 그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놀랍고 그리고 귀한 일을 한국 교회가 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한다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긍휼을 베푸는 자인데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데는 1907년도 성령대 부흥운동이에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1907년도 성령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백낙중 박사가
한국 개신교 교회사를 쓸 때에 그 속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부흥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 영적으로 막 부흥이 터져 나왔어요. 기도가 터져 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터져 나오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부흥 운동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무엇이 한국교회를 지금 이 평양 성령대 부흥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많은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지니까 그들을 모아서 노회를 만들고 총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막 일어나는 계기가 1907년도였어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무엇을 한 겁니까?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대 부흥운동의 절정인 그날을 보면서 그라함 선교사가 글을 딱 이렇게 썼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 회개를 하려고 애쓰며 그 가운데 거꾸러져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그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성령대 부흥운동은요, 자신의 죄를 너무 철저하게 봤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을 꿈꾸는 순간에도 자기 삶의 죄를 봤다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에도 자기 자신의 죄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가 아주 놀랍고 소중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한국 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약한 나라도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패한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부패하면 망합니다. 힘이 있어도 부패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뭘 봤다고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평양 남쪽 50마일 떨어진 진남포에서 1907년도에 일어난 일, 서왈란 선교사가 자기 친구 브라한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를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동안 울부짖으며 꼬꾸라졌다. 간음, 도둑질, 사기, 그리고 많은 다른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고백되었고 100엔에 달하는 돈이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한국교회와 한국 땅이 일어난 비결이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세상에 악을 두고 세상에 악을 가지고 너희들이 회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시대를 탓하기 전에 자기 악함을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말하기 전에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민족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민족의 놀라운 번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빼앗긴
땅에 빛을 누가 보게 한 것입니까? 시편 124편 1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이 민족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보다 천황을 더 높이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는 과감없이 신앙의 싸움을 했어요. 진짜 참배에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독립의 꿈을 꿉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를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것은요 찬미가 속에 들어가 있던 찬송가였어요. 우리들은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봤어요.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백두산도 보고 남산의 소나무도 보고 가을 하늘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들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